사순절 5번째 주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 구약 이사야 48장 13절.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내가 부르면 모든 것이 나와 선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존재의 기원이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은 지난 2월 21일에 했던 영혼을 빚으시는 분이란 설교의 본문 내용과 비슷합니다. 쉰끈을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전 설교 보시면 영혼을 빚으시는 분 주님이라고 하는 설교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편 102편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당신께서 일찍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서 본문과 많이 비슷하지요. 이사야서는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한 표현들, 성서의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만드셨고 또 땅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하는 이런 창조에 대한 성서의 고백들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또 그것이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안전함과 또 세계에 대한 어떤 놀라움, 경탄스러움,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또 우리 어떤 삶의 방향들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인간 실존의 불안함,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위태로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자이시다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또 하나님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리라는 내적인 안정을 주는 그러한 표현들이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서의 이러한 것들을 기원설화 또 기원신화라고 하지요. 참 재미있게도 인간은 기원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기원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에 관한 그것이 꼭 무슨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런 것들을 묻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의 시작, 그래서 원인이 뭐냐에 대한 질문들을 늘 품고 있죠. 인간이 어떤 그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좀 좋은 것들에 대한 기원을 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에 대한 원인, 고통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원은 신화들은 대다수의 것들이 고난, 고통, 문제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묻지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이 비극의 시작은 대체 누구 탓인가? 누구 잘못인가? 기원에 대한 물음은 그래서 마치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이후의 전개가 평안하잖아요. 모든 이야기나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범인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세상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참 애처로운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이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무의식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범인이 누구냐를 묻지요. 나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내가 살아온 환경, 어떤 삶의 구조 때문인가? 그러면서 결국 나를 이렇게 방치한 것은 신 때문이야 라고까지 예, 기원을 끌고 갑니다. 현실의 고달픔 때문에 인간이 묻는 기원 신화는 범인을 추적하고 심판해서 해결하려 듭니다. 인간이 결국 바라는 것은 행복인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질문이 늘 누구 때문에, 누구 탓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치 때문에, 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라며 환경을 탓하고 가까운 이들을 탓하며 또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나를 둘러싼 악의 원인들의 기원들에 우리는 한껏 저항을 하고 분노해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는 이 악의 기원, 문제의 기원은 결국에는 그 범인을 항상 자신을 지목하고 말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이지요. 나 때문이지요. 내가 문제가 됩니다. 타인을 탓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을 투사해서 자기 투사로서 타인을 탓하는 것이죠. 타인을 탓하지만 결국에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는 이미 자신을 충분히 저주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또 저주하는 겁니다. 범인을 찾기 위한 기원 신화, 심판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기원 신화는 결국에 자신을 심판하며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 들게 만들고 옆에 있으면 자꾸 나를 뭔가 책잡을까봐 두려운 그런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잘못을 지적해대는 사람. 가치 있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긴장감이 돌지요. 주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선 그 사람은 관대할까요?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책망하고 그 책망이 자신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마저도 탓하며 사느라 결코 행복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문제들을 찾고 악의 원인들, 기원들을 찾고 범인들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고 축출하지만 결국에는 그 범인이 자신이 되므로 행복해지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서는 다른 방식의 기원 신화를 제시합니다. 문제를 찾고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거로서의 기원을 성서는 밝히지요. 성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기원이시다, 세계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세계를 보면서 놀라워하며 경탄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존재의 기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실은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면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하지요. 수동적으로 던져졌습니다. 내가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내가 모르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던져졌지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 없이 떠도는 던져진 존재, 둥둥 떠다니는 부유하는 존재라 느끼게 만듭니다. 길 잃은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를 그런데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원이시다
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인간 영혼이 머물 집이라는 겁니다. 제거하기 위한 문제로서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되찾아야 될 기원입니다. 던져진 결함투성이인 내 존재를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기원이지요. 요한복음의 서원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원으로 거처로 삼았던 한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품에 있었다 이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품에 있었다 같은 단어인 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자기 인식이지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있음을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을 거처 삼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하지요. 예수의 실존은 사실 우리의 실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던져진 존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다 할 배경 없이 내 던져진 존재가 예수이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습니다. 그의 동료는 세리와 어부들, 가난한 자들, 버려지고 던져진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자신처럼 버려진 이들 역시 하나님 품에 있음을 온 존재로 외치고 전했습니다. 세계는 참 잔인하고 냉혹한 살기 위한 경쟁의 장입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악의 기원과 원인만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악이다, 잘못이다 라고 탓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배제하고 소외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 속에서 던져진 존재로서의 현실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세계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다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기원, 내 영혼의 집, 또 아버지 집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영혼은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과 평화를 얻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전한 복음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은 특히나 예수와 같이 버려지고 던져진 근본 없고 배경 없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소속이 모호하고 경계가 애매한 어정쩡한 이들에게 복음은 더없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밝혀줍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범인 찾기에 골몰하여 자기 자신조차도 범인으로 몰아가며 저주와 심판을 남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기원이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게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품게 주소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아멘.